설교를 시작하면서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하는 시 한 편을 함께 나누고 설교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박성호 시인의 3학년이라는 시입니다. 미숫가루를 실컷 먹고 싶었다. 부엌 찬장에서 미숫가루통 훔쳐다가 동네 우물에 넣었다. 사카린이라 슈거도 몽땅 털어 놓았다. 두레박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미숫가루 저었다. 뺨따기를 처음으로 맞았다. 시인의 개인적인 경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의 순수함과 창의력에 저는 시를 보면서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오늘의 예배가 영혼의 시원한 미숫가루를 경험하는 그런 시원함이 있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번 크게 웃어본 적 있으십니까? 살면서 느끼는 건데 웃을 만한 일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웃는지 자는 모습 보아도 웃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반면 어른들의 얼굴은 심각합니다. 하루에 한 15번 정도 살짝 미소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웃음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마귀를 다음처럼 표현했습니다. 마귀는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이다. 유머를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웃음은 우리 마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습니다. 웃음은 마음의 연고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 있지만 웃을 때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은 서로 간의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함께 웃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 사람 간의 내적 친밀감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웃음을 여러분의 대표 얼굴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심지어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웃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많은 웃음 가운데 가장 호탕한 영혼이 웃고 있는 한박 웃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25년 만에 웃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긴 기다림 끝에 그녀는 지금 크게 웃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부부로 세우셨습니다. 그 출발부터가 혼란스러웠어요. 자녀 한 명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출발했어요. 그게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믿음은 있었지만 과정에 대한 확신은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과 혼란이 공존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25년의 세월 동안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인내, 의문, 굶주림, 상처, 배신을 경험하고 드디어 25년이 지나서 사라가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지금 사라는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웃음이 우리들의 웃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웃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모든 부모는 자녀가 웃으며 살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은 웃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라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오늘의 본문 웃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1절과 2절에 3번 반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성경은 같은 단어로 웬만하면 반복하지 않습니다. 반복이 되어진다면 매우 중요하니까
주목해서 보라는 사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단어의 반복이 아니라 문장의 반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3번 연거푸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이것은 너무 중요하니 제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상의 강조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라의 웃음의 근원이 있어요. 사라의 웃음의 원인과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습니다. 진정한 웃음과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웃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어지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그때 주어지는 기쁨, 웃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그 말씀이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만 적용되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이 살아있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질 때 나오는 그 웃음, 하나님은 그 웃음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요. 잠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33편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한 위대한 화가의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화폭 속에 들어있는 붓 하나의 획,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그 작가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가가 페인트로 그려놓지 않은 흰 여백이 있더라도 그 여백 자체는 작가의 생각과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전체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창조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하십니다. 우리 시편 33편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세우시고 운행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전체를 창조하신 이후에 저 멀리서 팔짱을 끼고 어떻게 사나 보자, 이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두 팔을 거두시고 우리의 삶까지 개입하셔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운행해 가십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서로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합니다. 음색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단원들이 자신 앞에 놓여있는 악보에 충실하게 연주하였을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아니 우주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를 따라 운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 우주의 질서를 말씀 위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아멘. 그런데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주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한 개인의 인생 역시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요,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해 주십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모든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돌보실지에 대한
믿음의 확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말씀의 1.1획을 다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말씀대로 이 세상은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지 간에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출발과 이 세상의 과정과 이 세상의 끝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 세상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아요. 결론은 알고 있잖아요. 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불안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어느 때냐면 내 인생이 예측이 안 될 때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과정 끝에 어떤 일이 있을지, 또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그 부분을 모르는 것만큼 우리 인생은 불안에 쌓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누군가와 교제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모든 대인관계가 다 좋았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저만 있나요?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죠? 예측이 안 되는 분들이세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그분의 하는 언행이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이 안 되는 대상은 우리 가운데 긴장과 불안감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세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하나님 너무나 예상이 안 됩니다. 예측이 안 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마음이 가득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마음대로 운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감정 따라 운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예측 가능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따라 돌보시고 말씀을 따라 운행하세요. 하나님만큼 그 행동과 그 일하심이 명확한 분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명확히 알면 알수록 이 땅 가운데 안전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그 말씀 앞에 초조해하지 않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지대의 두려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간지대의 두려움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안전지대를 떠나서 또 다른 안전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중간간에서 겪고 있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혹시 스카이다이빙 하는 스카이다이버들을 본 적 있으세요? 비행기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볼 때마다 얼마나 닭살이 돋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전지대인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안전지대인 낙하산을 펴기 전까지 그 공중에 떠있는 그 모든 시간이 중간지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떨어질 때 모습 보세요. 온몸이 바닥바닥바닥 거립니다. 옷이 바닥바닥하고 난리죠. 떨어질 때 속도가 시속 2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온몸으로 저항을 맞습니다. 그럴 때 보면 피부가 다 위로 쓸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세요. 다 웃고 계세요. 하늘에서 슈퍼맨처럼 마치 공중에서 더 자유롭게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겁이 없나요? 이들은 어떻게 그 공중 속에서 그렇게 즐길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들 손목 가운데 고도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도계를 통하여 안전하게 낙하산을 펼 타이밍을 맞춥니다.
자신의 시각과 감정에 의존해서 낙하산을 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고도기를 따라서 안전하게 그 타이밍을 따라서 낙하산을 당기면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중간지대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비행기를 조종하는 비행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몇 번씩 돌면서 고개를 벌리는 그 비행사들을 보면 여러분 꽤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안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다가 맑은 하늘 속으로 들어가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구분이 안 된답니다. 다 파란색으로 보이니까. 더군다나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지금 똑바로 날고 있는 것인지 뒤집어져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조종사는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인공 수평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 수평계를 통하여 내가 지금 똑바로 날고 있는지 뒤집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종하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즉 중간지대에 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감각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객관적 기준을 보았을 때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간지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갈 그 본향, 그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안전지대로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 따라 마음대로 움직이는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운행하시며 끝내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역시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아멘.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여러분, 이때 사라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입니다. 90세쯤 되었을 때 처음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음에는 인지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왜 속이 이렇지? 왜 감정이 이런 거지? 어느 순간 배가 불러오는 것이죠. 너무 놀랬겠죠. 어떻게 인생이 끝이 나게 될지. 그리고 시기가 되어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돌보세요. 말씀을 따라 일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에 우리 인생을 향한 아름다운 선물을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본문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1절과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저희 교회 올해 표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이 아니라 21장 2절에 등장합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야 돼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은 다음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 붙잡고 출발했는데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아들이 아니라 기근이었어요. 더군다나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돌보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야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 사이에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그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 사이에 반드시 시간이 존재하는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말씀하시자마자 단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자마자 25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답답합니다. 알려주시면, 그때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때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를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이상한 마음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하신 적 있으세요? 때를 알려달라고? 저는 자주 합니다. 답답해요. 기왕 일하실 것 같으면 알려주시면 그때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알려주지 않는지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그때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을까요? 못하실걸요? 아브라함은 24년 기다렸고요. 1년이 남은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들이 태어날 시점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24년을 기다렸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년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날짜를 받았어요. 그러면 24년을 기다린 사람이 1년을 못 기다릴까요? 1년을 못 기다릴까요? 여긴 다 못 기다리시는 분들만 기다릴 수 있잖아요. 24년을 기다렸는데 1년이 웬 말입니까? 당연히 기다릴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또 넘깁니다. 날짜를 알려줘다 해서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만한 실력이 없어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쟁 전에 사무엘이 도착하여 제사를 드리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내가 언제 도착할 것인지 날짜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 날짜를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7일 후에 갈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려라.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의 불안감이, 상황이 돌아가는 모습들이 그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날짜를 알았지만 못 기다렸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 가운데 누구도 그 3일을 기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날짜를 명확히 안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불안감, 그 염려, 그 조급, 그것들이 올라와 그 약속의 성취를 얻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그 자리로 못 가도록 막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몸매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매가 지금보다 훨씬 예뻐지고요, 훨씬 건강해지는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30일입니다. 30일 이후면 여러분의 몸매는 이전에 가져보지 못한 그런 몸매가 될 겁니다. 단지 이렇게 행하셔야 돼요. 야채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시고요, 하루 1시간 반씩 러닝을 하시고 근력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0일 이후에 여러분이 꿈꾸었던 그 몸매가 될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매년마다 했잖아요. 저도 올 초에 계획 잡았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보다 보다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신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단 30일. 30일이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단 30일이에요.
거룩한 습관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30일 동안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계속 붙잡는 거예요. 처음 15일 동안은 내 안에 쌓여있는 안 좋은 습관들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 15일 동안은 내 안에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아 이전에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나오면 안 되는데요. 안 된다고요. 우리 안에 그만한 실력이 없어요. 실력 없음을 언제 발견하냐면, 우리 안에 그 실력 없음을 언제 발견하냐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기다림의 시간을 두셔서 우리 안에 어떠한 하나님 외에 의존하는 어떠한 우상이 있는지를 스스로 보게 만드세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처음 부를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불안감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에 대한 의존감이 남보다 큰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된다. 그런데 출발할 때부터 불안감에 말씀을 어겨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롯을 더 의지한 겁니다. 롯이 떠난 이후에는 믿을 만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의지합니다. 그를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 그래요. 새로운 롯의 대체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떠나자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에 대한 의존 감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자들, 롯, 엘리에셀, 이스마엘이 떠나기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사라는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몸의 상태를 더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상황을 더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몸의 상태를 더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판단을 더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돈을 더 믿어요. 하나님은 약속과 응답 사이의 그 시간의 검증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들을 보게 만드시고 그것들이 무너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 주십니다. 그 모든 시간이 다 지나 21장이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물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홍수기간에 비가 많이 와도 그릇이 없으면 물 하나 건져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존재가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아이를 낳느냐 못 낳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재됨의 문제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됨의 문제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그릇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받아낼 그만한 믿음의 존재가 되는가에 대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이전에 선물을 감당할 만한 존재를 만드신 다음에 그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란 상대방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기다림은 상대방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성장할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가스 브루스라고 하는 분께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가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에 감사드리네. 저 위에 계신 분하고 얘기할 땐 그저 이것만 기억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주시면 그 복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뒤로 유보해 두시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본향 저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미래 가운데 벌어질 그 일을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모습이 기도잖아요. 그러니 기독교 전체는 기다림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자 드디어 아들 이삭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웃다,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1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어요. 1년 전에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속으로 웃어버렸습니다. 불신앙의 웃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의 웃음마저도 참아주시고 그 웃음이 바뀌어 진정한 믿음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세요. 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때로는 웃어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참아주세요. 아직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것을 받을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진짜 열국의 아버지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지 창조가 7일 만에 이루어지고 8일은 천지 창조 다음에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재창조의 날인데 그때를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함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믿음의 자녀를 양육할 만한 믿음의 부모로 바뀐 겁니다. 믿음의 부모를 먼저 만든 다음에 믿음의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네. 내 인생까지 지금 수치와 고통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에 응답해 주는 그 하나님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 붙잡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우리 박수하시면서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신실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세요. 말씀하신 시기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약속과 응답 사이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돌보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으신 주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결국 나를 웃게 하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시기가 25년이든 30년이든 나마다 그 말씀 안에 거기에 도와주시고 싸워 승리한 사랑하니 나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노라 모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안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확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셨던 그 웃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복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결국 나를 웃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배석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